귀한 저녁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겨울 준비는 잘 하셨나요? 며칠 만에 갑자기 겨울이 됐습니다. 건강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목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오리지널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좋고 탁월하면 그것을 카피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정말 좋으면 카피의 카피까지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복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 혹은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단들이 많이 존재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듯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으면 가짜의 가짜도 나오는 듯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진리, 진품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이단들이 활개를 띠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단들이 왜 저렇게 많을까 그렇게 한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참 이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정립되어 갈 때에 이단들이 교회에 큰 해악을 끼쳤던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 이단 중 하나가 마르시온이라고 불렸던 사람과 그 사람을 따랐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주 85년부터 160년까지 생존했던 마르시온은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고 신앙 가운데 자신만의 어떤 신앙 혹은 믿음을 주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의 인성,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이다, 실제적으로는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과 보복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둘이 같을 수가 없다, 이 둘은 다르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에 구약 성경은 믿을 필요가 없다, 구약 성경은 폐기해야 되고, 복음서에 나오는 구약의 이야기는 다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러한 주장이 교회에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영향을 받았고 마르시온의 주장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마르시온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겨진 기록들을 보면 순교자 유스틴 혹은 저스틴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마르시온이 어떠한 주장을 했고 또 어떠한 오류가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고, 이레니우스 그리고 터툴리안의 글들을 읽어보면 마르시온이 얼마나 옳지 않은 것들을 주장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 144년 마르시온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교회에서 파문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주장들이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대략 5세기까지 많은 영향력을 끼쳤음을 기독교 역사 문헌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시안의 주장 중에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고민했던 주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에 대하여 오랫동안 고민했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약하게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이해해야 된다. 구약 성경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들이 무엇이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결론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의 한 분야로서 신약 성경의 구약의 사용, 이런 신학의 분야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약속과 성취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들을 축복할 것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줄 것이고 기쁨을 줄 것이고 용서를 하실 것이고 끝내 영생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모든 약속은 신약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었고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향한 것이고 자기 안에 성취되었음을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이 표현을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해가 되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그 사실을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그 표현을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의하면 이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되므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여기에도 있지만 더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 사실을
우리들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이 이 사실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진실히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십니다. 그러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몫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진리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왜 아멘으로 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믿고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인치셨고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가르치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 것인다. 악한 사람도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 터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 마지막으로 성령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마감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의 약속이 신실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본질의 한 특성입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심으로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보통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우리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도성,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는 참 힘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보다 쉬운 길이 없습니다. 믿어지고 의심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보낸 다음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너희들이 들었으면 얘기 좀 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잘 들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신 다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내가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심으로 역사하실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하기에 그 말씀 안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성령의 은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굳건하게 한다,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들이 말씀에 서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그 집이 무너진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다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든든히 서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은혜의 역사요,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어진 그 말씀을 따라 그 믿음,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믿어진 말씀 가운데 그 믿어진 말씀에 바르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음을 잘 아실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구약에서는 이 세 사람의 각자의 역할이 달랐지만 신약 성경에 오면 이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왕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에 우리들의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모두 다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특별히 한 가지 사역을 마음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가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향한 비난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품과 행동이 경솔하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한다. 자기의 편익과 유익을 따라 약속을 마음대로 바꾼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도이고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비난이 넘쳐나게 됩니다. 바로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게 할 때에 너희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나를 위해서 한 가지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고 화해했던 그 제사장의 역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받게 된 여러 가지 사역들 그리고 사명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자신들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나를 이해하고 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그래도 이해하는 너희들이 그 안에서 중재해주고 화해의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의 화해의 사역이 쉽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실 때에 어떻게 허무셨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해케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내어 놓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다라는 이 표현은 화해의 사역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역할이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육체를 내어놓아야 하는 것, 죽음을 각오할 수도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한쪽에 서서 누군가를 비난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편에 서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운데 서서 화목해 하고자 할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자기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에는 양쪽 모두 그 중재자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무능력하다, 우유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중재한다고 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육체를 내어놓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케 하시기 위하여 자기 육체를 내어놓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의 육체를 내어놓는 그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이렇게 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사역, 화목의 사역, 화해의 사역을 지금까지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이 화해의 사역을 세상으로 향하기 위하여 저희 교회는 화해의 사역이 필요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고, 먼저 공감하고, 먼저 양보하고, 친절함과 관대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저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화해와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화해와 화목의 사역은 필요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들 가운데 선물로 주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고 그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미 받으셨고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함을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이야기하자면 제사장의 사역,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위하여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